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한 해 동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작정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열왕기상 11장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의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지키시리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순장하시고 인자와 공들로 받으시옵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누구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름길에 깊이 파고 수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눈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 함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절기에 약속된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유월절, 고난에 대해서 유월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순간에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일어나며,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3대 절기, 7대 절기라고도 하지만 3대 절기는 더 핵심적인 것인데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부활절인 현대의 부활절을 상징하면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현대의 성령 강림절이 상징하고 7절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씀하죠. 세 번째 절기가 온 땅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계절인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는 혹자는 구약의 절기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제사하고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것, 영원히 기억해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 성령님이 내 신앙의 절대적인가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감사가 잊어버리면 사실은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은혜가 강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왜 사라졌지? 라고 할 때 내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올리는데, 감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받으실 만한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드린 것이 있는 자, 드릴 것이 있는 자 되어지는가.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 영혼에도 복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오래 천국의 영적인 보화를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는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 절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그리고 그 초막절을 기인해서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초막을 만들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로 벗어났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초막을 치죠.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면서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광야 속에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흐트러져 버렸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애굽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렀냐면 광야에 머물렀다. 그것이 텐트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분들이 또 요르단 선교를 하셨던 우리 윤윤상 선교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말고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텐트를, 이렇게 초막절에 텐트를 치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테라스를 좀 넓게 만들어서 거기다 텐트를 치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문화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테라스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꾸는 모습이 있다.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인식이 무엇입니까? 초막절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인식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래서 이 모습은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40년 살았던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텐트를 치면서 40년 살았습니다. 육체는 어렵고 힘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명히 나타나는 것은 광야에서 절대 하루도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텐트를 친다.
내가 때때로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안한 가운데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든지 또는 부흥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영적인 기도를 새벽에 더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어남들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절기에서 행했던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지 못했었는데,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은 참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뿐이단다. 내가 너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형통하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만 보면은 너무나도 내 삶은 비참한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의 딸에 의해서,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요청되어지고 댕강 잘라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된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여인이 난 인생보다 큰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때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독히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해.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또 오순절을 통해서는 칠칠절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열매를 맺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그 신앙이 강한 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끝이 성령의 충만한 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끝이 가장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속에서 오늘 솔로몬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삶이 내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 1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솔로몬의 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데 열왕기 3장하고 그리고 열왕기 이제 11장에, 열왕기 3장에 잠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고 그리고 별궁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끝이 좋기 위해서는 제가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열매를 말하면서 끝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소홀히 하면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상
주님께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끝이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어서 하늘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겠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교제였고, 그리고 혼인의 관계였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솔로몬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9절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11장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중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귀한 인생이 되어지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왕이 있습니다. 시작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냐면은 다윗 왕 전이었죠. 그에게는 우리가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복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처음에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같은 신하가 사울에게 붙여졌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해서 빼앗기는 것인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생명을 걸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끝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3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어떻게 보면 비참함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지막 이 순간이 사울에게 닥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 그래서 인생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들, 이것은 구별된 사람만이 하게끔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회개하고 그만큼 정결하게 하고
그만큼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어서 나시린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집례해서 때로는 사울과 같이 때로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해결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그 일들을 자기의 죄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구원을 얻는 도에 자기가 임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그르치게 하였다.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복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은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계속 살아가죠. 두 번째 사울 왕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할 때 그는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때는 이미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그 전쟁 속에서 얻은 물질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소중할 겁니다. 나 예물 드리기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나 주일에도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거 원하는 줄 아느냐? 너희 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그 어떤 것을 내 삶을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보다 아니야 네가 참으로 예배하는 것 원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육체로 왔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 마음을 다해서 너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열매 때를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붙들고 감사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또 사무엘이 그와 함께하는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취해졌습니다. 마찬가지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자가 없다. 너를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틈을 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틈에서 한 여인이 육신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음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였는데 이방 여인을 너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쫓을 것인데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겼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정말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사귀지 말고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쾌락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결국 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후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여인들의 집을 다 짓고 그들에게 산당을 다 지어주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다 만들어주고 솔로몬의 마음도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늘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는데 망했을까? 그런데 전도서를 읽고서 그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하였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가장 복되다 라고 기록한 것이 또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무너졌는데, 마지막 그가 눈이 뽑혀지고 다 버려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마지막 한 분만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잔치하고 있는 그 집의 기둥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때보다 더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삼손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그 죽음과 함께 삼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다. 근데 그의 평생에 살아가는 흔적을 바라보면 경건의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은 결말을 그는 비참하게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 아닌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에서 정말 선한 일들, 선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드리는 드림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받지 아니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삼아 믿음으로 삼손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저는 끝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본받을 만한 인생은 후반전 이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울 대신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중간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미 다윗은 마지막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다윗에게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간의 삶도 물론 한 번에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계속 무엇을 쌓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았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열왕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로보암처럼 가면 안 돼. 그리고 다윗처럼 가야 돼. 또 솔로몬처럼은 초반엔 좋았지. 그러나 후반은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늘상 다윗처럼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면, 베드로처럼 살아가면, 이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최고의 열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끝은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끝은 어떠했나요? 바울의 끝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속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 속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사의 헌금, 감사의 물질 이것보다 먼저 삶의 번제로 드려, 삶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2023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다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여러분들이 막 전도를 하고 그런 것만을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 삶을 보여주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간 삶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전도에 전적으로 삶을 다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아가면서 동족의 위험을 받아가면서 쏟았던 모습을 마지막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서. 그것은 포도즙 액을 짤 때 즙 틀에 완전히 짜여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바울의 모든 인생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데 어떤 열매로 드려지느냐, 나의 최후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것은 거룩한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고요. 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더럽혀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하지만 늘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관리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왜? 주변 환경이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온 습관들이 다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둠들이 다시 나타났던 거죠. 교회 안 다녔겠습니까?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다 할 것 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을 향해서 불법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만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나를 받으시는,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 만약에 열매만 가지고 왔다면, 좋은 열매만 가지고 왔다면, 그냥 큰 헌금만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큰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나는 참된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매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속에서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70년, 80년을 살고 또 90년을 살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는 쏜살같이 더 빨리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난 시간이 안 돼요, 때가 안 돼서요, 저는 어리잖아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열매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힐 모든 것들을 주셨다. 내 형편이 안 돼요, 내 은사가 안 돼요, 내 달란트가 안 돼요, 나는 이거밖에 못 드려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열매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열매를 드려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중간의 과정도 끝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끝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가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리고 끝에서 영원한 믿음이면 영원한 영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끝만 좋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믿는 거 힘드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갈래요. 그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제 생각은 뭐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모를까,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묵상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영적으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나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정기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였고 날마다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인가 라고 할 때, 나 하나님 오늘 귀한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1년 내내 주는 것 붙어있지 못하다면 거기는 실환가지가 맺히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바라보면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를 맺어. 그런데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긴 한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긴 한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믿음으로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한 겁니다. 전심으로 붙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해서 가지에 틈을 내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들어와서 그 나무 가지의 중간을 꺾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솔로몬 3장에 보니까 4, 5, 6장, 7장에 놀라운 솔로몬의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나지만 3장 속에 이미 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벌레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그 벌레가 가득한 솔로몬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 내가 끝까지 주님께 찰싹부터 있어야 되는구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 말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틈을 어둠의 권세들에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다 드리는 바울과 같이 관제와 같이 내가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또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은 시편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라고 표현되죠.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신령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일 이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로서 끝나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합심해서 간구하기를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청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오해.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말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없을 수 없죠. 항상 있는데 영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근데 그걸 그냥 두고 살아요. 세상의 음란한 생각, 음담패설의 생각, 세상을 사모하는 생각,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생각.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 될래요. 나 부자 되기를 목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예찬이 형제가
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야 돼. 그리고 또 물질을 이렇게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좋은 부분은 사라지고 부자가 목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 와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다 부패하고 다 부정을 하는데 내가 쫓겨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줄 서야 된다고 하는데 줄 쓴다는 게 상사의 불법한 소리에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 줄을 쓴다는 거에 표현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일은 내가 당신을 쫓아가고 그래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법한 일을 시키는 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난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부자만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눈 감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나 부자 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진정한 부자는 육신의 소유에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가 많은 것이 부자인 것을 바라볼 때 그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늘상 품으면 그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열매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만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작은 부분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쌓여지니까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악을 쌓아내니까 어둠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과정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최고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부족한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나의 모든 허물조차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바라시고 더 귀한 열매를 바라시고 더 거룩한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쌓는 것들이 무엇이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하시면서 나는 2023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열매가 있고, 때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2023년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는 것도 기회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3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려고, 귀한 순교의 열매로, 때로는 십자가의 열매로 삼아 주시려고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